안녕하십니까? 하나님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멸망으로 가는 죄에서 탈출하라. 멸망으로 가는 죄에서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를 마치 천사와 같다고. 여러분들 지난 어린 시절 다 천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보고 싶어서 아빠 엄마가 일찍 태어나고 심지어 그 아이의 기저귀에서 향기가 난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크다 보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미운 3살, 미운 4살, 5살, 6살, 7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동으로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고? 서로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고? 동으로 가고.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청개구리라고. 천사가 청개구리가 돼요. 여러분 어린 시절 다 부모님들께 청개구리 쓰셨죠? 다 청개굴 이들이셨죠? 그래서 청개구리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어미 청개구리가 새끼 청개구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새끼 청개구리가 엄마가 말하면 꼭 반대로 합니다. 앞으로 가라면 어디로 가고?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어디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제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면 한 바퀴 돌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하는 대로 반대로 하다가 어머니가 늙어 병들어 죽으면서 이 새끼 청개구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어디에 묻어다라? 물가에 묻어다라. 일부러 유언을 반대로 한 거죠. 반대로 하면 물가가 아니라 어디에 묻어줄 줄 알고? 땅에다가 물에다가 산에다가 묻어줄 줄 알고 그리고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물가에 묻어다라.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그래 내가 평생 어머니의 말 거꾸로 살았는데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제대로 들려드려야지. 그리고서 어머니를 유언대로 물가에 묻어두는데 피가 내려요. 그러자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 장마가 지면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 하며 울게 되었다. 참 옛 선진들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 농사 마음대로 돼요? 인간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래? 누구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와 어둠의 본성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꿈틀거리는 청개구리입니다. 그 청개구리가 있는 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컴퓨터가 고장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청결의 모습 이것은 결코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 교회에 오신 새신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온 인류는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맞는 질문이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영적인 질문인지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여기서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열린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열리냐? 어둠의 세계의 문이 열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디의 문이 열려버려요? 어둠의 세계의 문이 열려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둠의 세계에 빠져서 죄에 짓고 멸망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돼요.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같이 살았죠. 분리되었어요? 분리 못되었어요?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붙어서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며 눈이 밝아져 어둠의 세계 문이 열리면서 나는 독립적인 존재야. 나는 독립적인 존재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독립이란 말이 틀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야. 아멘. 이것을 불순종하여 만든 말이 나는 독립적인 존재.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다. 여기에서 나온 게 자유주의, 인본주의, 유물론, 공산주의. 저 해방신학, 우리를 해방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았어요. 너는 나와 하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이고 마귀의 숨은 죄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청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따라해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라고 하죠. 이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간은 죄짓고 사망하여 멸망으로 끝나게 되더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봐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 죄 짓고 어둠으로 살면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의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 지켜야 되는 것 같으면 지키고 굳이 안 지켜야 되면 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자유롭게 살면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놓쳐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열매를 맺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래서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죄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청개구리로 살지 않는다. 독립된 존재, 내 가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멸망으로 가는 죄에서 탈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21절,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죄악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입니다.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이 죄악의 교만을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정확히 말하면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왕의 집안은 대대로 예수를 핍박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누구를 죽여요? 야고보를 죽입니다. 왜요? 그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집안이 구원받고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라는 칭함을 받고 안디옥의 교회까지 세워지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니 이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그러자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누가 기뻐합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기뻐요. 자, 둘 다 같은 유대인이죠. 근데 하나는 예수 믿는 유대인,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유대인.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유대인이 죽자 뭐 했다고요? 기뻐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와 남과 북이 한민족이죠. 한민족이죠. 그런데 저 북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남은 예수를 믿죠.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산당입니다. 두 국가로. 우리는 한민족이야, 한민족. 한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무슨,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 믿는 거에 순회인 누구?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잡아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헤롯 왕이 갑질의 갑질을 일삼았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지방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서 헤롯 왕에게 곡식을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헤롯은 사악한 왕이라고 했죠. 자기 말 잘 들으면 곡식 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곡식 안 준다. 그리고서 갑질을 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기에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의 비서실장격인 블라스도이를 찾아가 뇌물을 주며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러자 그 환심과 뇌물을 받은 헤롯 왕이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마치 로마의 황제인 양 왕복을 갈아입고 그 두로와 시돈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헤롯 왕의 연설을 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헤롯의 소리는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악청을 떠들고, 그러자 그 신의 소리라는 말에 헤롯 왕이 놀아나면서 교만해지자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벌레 먹혀 죽었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주의 천사가 치고서 5일 만에 죽었다. 그리고 죽으면서 이 헤롯 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가 죽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저 북한 보세요. 저 독재자의 나라도 보세요. 신입니다, 신. 하나님 반드시 신하십니다.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주의 천사가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성도들에게는 돕는 자이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자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불의한 중에 잘 되는 거 축복 아닙니다. 헤롯 왕처럼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선지자의 기록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제야 끝이 옵니다. 멸망스러운 가증한 게 거룩한 척, 거룩한 곳에 쓰면 그거 하나님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단, 상단, 사이비 온갖 있죠. 그게 그 가증스러운 멸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자꾸 쓰려고 쓰라는 거예요. 쓰는 순간 하나님이 그제야 끝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많이 배웠다. 내가 좀 많이 가지고 내가 좀 뭘 이루었다. 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살았어요? 이러지도 마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찾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 그 우상의 자리에다가 나를, 그런 사람의 자리에다가 나를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 그 당시에 천재였죠. 수재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잘했지만 어디에서 한 곳에서 실패해요. 지금의 아덴. 그 아덴의 철학자들 많이 모이죠. 아테네 그리스에. 그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 자기도 많이 배웠다는 걸로 철학 대 철학으로 싸우다가 거기서 전도 한 명이나 배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교만하고 잘난 거 쓰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나를 통하여 역사할 때 기적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교만해질 때마다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있는 청개구리가 죽으시다. 교만이 떠나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망의 죄에서 탈출하려면 말씀에 붙잡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붙잡혀 주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게 안 뜨지가 않아가지고 말씀에 천천히 여기세요. 말씀에 붙잡혀 누구 하나가 되는데요? 주님과 하나가 돼요. 자, 23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헤로당을 치죠. 쳐서 죽이는데 바로 24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우리가 이 헤롯이라는 어둠, 이 죄악의 역사를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뭐예요? 흥왕케 하시고 너를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송 목사의 말씀에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되세요? 설교를 드리면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내 교회예요. 말씀이 들려요.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못 듣고 가면 또 멸망의 죄 앞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말씀을 붙잡아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 육은 무익하다. 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육은 무익하니. 육은 뭡니까? 예수가 아닌 것. 예수가 아닌 건 무익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른 말, 너희에게 이른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깎이고 좌절하고 낭망하다가 그제서야 주님께 돌아오는 게 인간입니다. 한 대 두드러 맞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직살나게 인생의 어려움 한번 겪고 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 이 한마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말씀을 붙잡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당시 회당장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딸이 죽게 되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앞에 나가면 살아나더라.
라는 사람의 소리 소문을 듣고 내 율법에 갇혀서 내 딸을 그냥 죽게 되버릴 건가? 아니면 내 평생에 쌓아온 이 율법을 끊어버리고 예수께 나갈 것인가? 담대하게 죽을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서 주님과 함께 배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한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중간에 껴들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혈루병 여인 걸리니 껴들어서 자기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주시죠. 그러면서 딸에게 가는 시간이 지체가 그 지체되는 중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오더니 얘기합니다. 야이로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 붙잡으면 산다고 해서 붙잡았는데 중간에 이상한 여인 하나 껴가지고 내 딸이 죽어버리고 그 하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함께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주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배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자, 이미 딸은 죽었다고. 하인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5장 41, 42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뿜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들 하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찾아요. 주님 이 문제에 붙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꼭 내 마음을 상해하는 일이 나타난다니까. 그럼 그 상한 일 때문에 주님을 놓쳐.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이 멸망으로 달려가게 하는 죄에서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를 이기는 길은 삶의 원천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원천이 뭐예요? 세상에서 주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지혜가 적고 있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네. 저도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은사 목사님 그 분의 모든 설교 11년치를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게 오늘 제 설교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신 것과 대조해서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지지난주 말씀에서 천하의 흉년이 등단하고 예언 가운데 흉년이 들자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헌금을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부조하는 일을 보냈죠. 그런데 오늘 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갔대요? 안디옥으로 돌아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울과 바나바에게 예루살렘은 더 편하고 더 쉽고 그리고 더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안디옥은 어렵고 힘들고 죽음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방의 땅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에 머물겠습니까? 안디옥에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한국에 잠깐 왔다가 설교하세요. 나는 다시 돌아가야 돼. 특히 저 중동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요. 주님이 역사하는 그 땅에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저에게 솔직히 얘기했어요. 공산국가에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자식이 셋이. 내 자식들이 학교 가다가 죽을까? 내 자식들 걱정 때문에 어떻게 정말 언제 죽을까봐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들이 죽을까봐. 그런데도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 못 나오신 분은 못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들 빼고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덥죠? 집에서 교회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켜놓고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까. 그런데도 오늘 걸어서서 이 자리에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왔죠? 이 자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야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에서 탈출할 수 있다.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죠? 그 멸하실 때 누구의 가족만 구하십니까? 롯의 가족만 구하세요. 그 롯의 가족을 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 탈출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뒤를 돌아봐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그 뒤는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없는 곳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끼욱끼욱거리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는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뒤를 돌아보는 게, 조금만 어려우면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게, 뭐 때문에 그랬다, 뭐를 못해서였다, 뭐를 안 해서 그렇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에서 탈출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죄에서 승리하는 참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